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채 고립된 성 안의 실정은 끔찍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번갈아가며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왕은 베옷을 입고 애통과 탄원, 나아가 회개의 심령을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며 그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인식과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옷차림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 끔찍한 재앙의 출발점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해결점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예언자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을 마음이 없다면 왕으로서 이 위기를 돌파할 어떤 다른 방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터인데 그는 국가에 닥친 끔찍한 현실을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저주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자에게 화내고 있는 왕에게 예언자 엘리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 곁에 있는 고위 관료는 전쟁통에 고운 밀가루는커녕 거친 밀 이삭조차 구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 무슨 엉뚱한 거짓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루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또렷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리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황혼역에 주님께서는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와 군마 소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 왕과 이집트 왕의 용병을 데려온 곳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장막, 군마, 나귀 모두 그대로 남겨둔 채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한편 성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어차피 죽을 거 시리아 진으로 들어가 항복해서 먹을 거라도 얻어보자는 심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 진의 끝까지 갔는데도 군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사마리아 성 문지기들에게 알렸습니다. 왕궁에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은 고위 관료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굶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몰려 나오면 비어버린 성을 차지하고 밖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생포해서 노예로 쓰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왕과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세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성적으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사마리아 성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5필의 말이 어차피 굶어 죽을 터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정찰이나 한번 시도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리아 군대를 뒤쫓아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시리아군이 급히 도망가느라 던져버린 군복과 군 장비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성 안의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시리아 군영을 약탈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한 스아에 한 세겔씩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은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 나가느라 성문에서 그는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의 고관 신료들은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 아니라 신앙심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베옷을 입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그 속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사자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었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병이 되었습니다. 왕과 그 주위 무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선물과 은총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백성들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으로 이를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그것을 오히려 보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희망은 희망 없어 보이는 곳에서 품는 것입니다. 삶에 닥친 어둠으로 인해 불신의 늪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비끌어 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회복과 해방, 그 온전함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따사로운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경탄과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시면에 눈길도 마음길도 빼앗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방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작은 선물 하나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